오늘 주일 예배는 유능하다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동행함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함께함이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사건이 펼쳐질까? 설레이죠. 그러나 동시에 두렵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두려운가? 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실수하지 않고 승리하는 법, 열매 맺는 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방금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데 율법 플러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 말씀 플러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극복해내고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다,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죠? 다르게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표가 무엇이죠? 천국의 모형, 천국의 그림자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요, 목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광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북쪽 방향인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여기가 직선 코스인데 북쪽 방향인 블레셋 해변길로 가면 10일이면 충분한데, 열흘이면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우회시키셔서 빙 두르게 하셔서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곧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무려 열흘이 아니라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역사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당시 블레셋이 아주 강력했는데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나온,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강력한, 아주 강력한 블레셋을 상대하기란 버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남쪽 방향으로 시나이 반도 쪽으로 빙 둘러서 한참을 우회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대체적인 역사학자들의 설명입니다. 견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두려워했다. 홍해를 가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버거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회해서 빙 둘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도록 했다. 이게 어디 말이나 될 법한 소리입니까? 택도 없는 소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데, 시나이 반도 남쪽으로 이끄셨는데 여기는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나이 반도 최남단인 시내산에 무려 12달 가까이나 머물러 있도록 만드셨거든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거기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즉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플러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막 만드는 일, 만만한 일이 아니었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막에 관한 내용이 무려 14장이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만드는 일, 손이 많이 갔고 엄청 정밀한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성막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성막 이꼬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돼.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성막을 만들라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해야 하는데 그냥 나아가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을 해서 하나님과의 함께함, 하나님과의 동행함,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건져야 할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의 임재 없이, 하나님과의 동행함 없이, 즉 준비 없이 출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빨리 가려고 서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 이런데, 이제 교회에 나온 지 1, 2년밖에 안 되는 햇병아리 성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저에게 말을 하기를, 햇병아리 성도가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말을 하기를, 목사님 헌신하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참 헌신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저에게 맡겨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를 보고, 햇병아리 성도를 보고, 아무개 성도님, 헌신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일이면 어김없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이것부터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배우기 전에 그에게 교회 일을 맡겨놓으면 그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시험에 들었다느니, 이 교회 사람들은 왜 이 모양이냐느니, 상처를 받았다느니, 그러면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악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임재 없이, 성령과의 동행함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줄여서 말해서 준비 없이 서두르게 되면 일만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법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남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때 크게 유행을 했었죠. 그 책에 보면 김남도 교수님이 대학생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거든요. 너는 인생의 전성기가 몇 살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랬더니 1등이 29살, 2등이 28살이래요. 여러분, 이런 대답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가소롭고 그저 우습지요. 그러니까 28살, 29살 이때는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고 좀 더 경험을 쌓아야 하고 또 인생의 쓴맛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할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대학생들이 말을 하길 인생의 전성기는 28살이다. 인생의 전성기는 29살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고 초조하다는 것이죠. 즉 몹시 서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두르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세계 10대 선진국인 우리나라를 가리켜 요즘 전문의들이 말하길, 대학생들이 말을 하기를 지옥 불반도 헬 조선이라 그런다는 것이죠. 즉 지들 생각에 인생의 전성기는 28살인데 지들 생각에 인생의 전성기는 29살인데 지금 자기들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결혼할 사람도 없고 실력도 고만고만하고 엄마 아빠도 부자가 아니고 생긴 모습도 별로이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삐딱한 것입니다. 그래서 맨날 한다는 소리가 헬조선에 산다, 지옥 불반도에 산다, 나는 흙수저다, 그러면서 술이나 퍼마시러 돌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릴 적부터의 신앙교육이 참 중요한데 신앙교육의 핵심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때까지 28살이 인생의 전성기다, 29살이 인생의 전성기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이것부터 배우는 것,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해서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으라,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신앙교육을 가볍게 여기다 보니까 요즘 20대 대학생들 보면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서두르고 초조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게 성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점하는 게 승리가 아니고 말씀과 함께 가는 것, 이게 영원한 승리,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시지요.
무슨 얘기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우라. 즉 철저히 준비하라. 그러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성령의 임재를 하찮게 여기지요. 그래서 맨날 헛다리 짚고 마음만 급하고 서두르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깨달은 게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3대 불행이 있다 그러지요. 그 첫째가 조기 성공이랍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빨리 성공을 하면 그 이후의 삶이 형편없이 초라해진다,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벌써 20대 때 세계적인 갑부가 되었고 20대 때 내노라 하는 갑부가 되었고 골프 황제라는 별명을 가졌던 타이거 우즈, 그가 이혼한다 그러니까 모두들 그의 아픔 따위에는 관심도 없었고 여자에게, 마누라에게 위자료를 얼마나 줄란가,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 그랬으니까, 타이거 우즈가 먼저 이혼하자 그랬으니까, 먼저 마누라를 버렸으니까, 여러 여자하고 바람을 피웠으니까 위자료를 많이 줄 거야, 아마 100대 이상일 거야, 모두들 이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이후 그는 툭하면 스캔들에 휘말렸죠. 또 얼마 전에는 곡선 내리막길에서 무리하게 가속을 하다가 다리가 몽땅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는 조기에 성공한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그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갈수록 내리막길이더라는 것이죠. 곤두박질 치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기 성공, 이게 사람을 더없이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빨리 성공해버리는 것, 이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어 인간의 3대 불행 중 둘째가 중년상처랍니다. 중년상처란 무엇이냐? 중년의 남성에게 있어서 아내를 잃어버리는 것, 아내와의 사별을 말하는 것, 이게 중년상처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남자에게 여자가 없으니까, 마누라가 없으니까, 아내가 없으니까 쾌쾌한 호라비 냄새가 언뜻 나기 시작하고 심지어 노숙자 비스무리해지더라는 것이죠. 물론 이 자리에 중년 상처를 불허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아유, 마누라 잔소리 듣기 싫어, 지긋지긋해, 그러면서 중년 상처를 은근히 불허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하면 무척 힘들답니다. 그러니 좀 부족해도 지금의 아내가 최고인 줄 알고 그저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그 다음 인간의 3대 불행 중 셋째가 노년무전이랍니다. 노년무전이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돈이 없으면 사는 게 안타깝다, 궁상맞다, 볼성사납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 조기성공, 중년상처, 노년무전, 이런 것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불행의 단초다 그러거든요. 물론 다르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것은 모두 차치해 두고 조기성공만큼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이것은 100%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어 그러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타이거 우즈처럼 내게 억만금의 재물이 들어오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연예인 뺨치는 예쁜 여자를 만나든 멋있는 남자를 만나든 내게 그 무엇이 들어오든 어떤 것이 들어오든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젊으면 젊을수록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똑똑하고 유능한 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인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것은 누구랑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중국, 일본을 통틀어, 그러니까 동아시아를 통틀어 최고 갑부가 누구냐? 리카싱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홍콩 주식 절반을 갖고 있고요. 드러난 재산만 해도 몇천억 불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30년 동안이나 자기를 수행했던 운전기사가 리커상에게 말을 하길, 회장님, 리커싱 회장님,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운전하기가 참 힘듭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해야겠습니다. 이에 리커상이 운전기사를 보고,
지금까지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제가 감사의 뜻으로 200위안을 드리겠습니다. 200위안이란 여러분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자 리카싱의 운전사가 말을 하길 회장님 됐습니다. 그 돈 필요 없습니다. 그 돈 안 받으랍니다. 이에 리카싱이 왜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자 리카싱의 운전사가 말하길 회장님 저 돈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요? 한 2억 위안쯤 될걸요. 여러분 2억 위안이란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360억 정도 되거든요. 이에 리카싱이 자기 운전사를 보고 아니 월급이 200만 원 조금 넘는데 재산이 360억 원이나 된다고요? 그러자 리카싱의 운전사가 말하길 제가 회장님을 차에 싣고 회장님과 동행하면서 회장님과 함께하면서 주로 회장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답니다. 또 회장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하시는 통화도 어쩔 수 없이 듣게 되었죠. 그래서 회장님이 어떤 사람과 통화할 때에 지금은 그 주식이 사정없이 쭉쭉 떨어지고 있어도 몇 달 후면 반드시 오를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주식을 사라 그랬을 때 저도 그 주식을 샀습니다. 또 아무리 봐도 쓸모없는 땅인데 제 눈에는 아무리 봐도 형편없는 땅인데 황무지인데 회장님이 그곳을 자주 방문하시고 또 그곳 사람들과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식사하시고 그 땅을 막 사들일 때에 저도 인근에 있는 땅을 막 사들였답니다. 이어 몇 년을 그랬더니 어느 순간 제 통장을 보니까 360억 원이나 들어있더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동행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게 인생을 판가름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카싱이 아무리 큰 부자라 할지라도 자기 영혼은 구원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늙고 병들고 한 줌에 죄가 된다는 것이죠. 낙골당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그곳에 가면 뼈가루를 항아리에 넣어서 보관해 두고 있죠. 이를 유골함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롯데캐슬 90평짜리 펜트하우스에 사는 사람이나 10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나 결론은 매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달랑 유골함 하나 남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본질, 인생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또 현대그룹 창설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잖아요. 아산병원에 들어 누워서 임종을 기다리면서 의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누구든지 내 생명을 하루만 더 연장시켜 준다면 하루를 1억 원씩 계산해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의 생명을 고작 한 달만 연장시켜 줘도 가만히 앉아서 30억 원을 버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결론, 인간의 마지막 부자나 가난뱅이나 도찐 개찐이라는 거예요. 즉 그냥 하나님이 너의 영혼을 오늘 밤 취하리라 그러면 정주영이든 장주영이든 무슨 주영이든 그냥 두 손 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회장이든 거지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후에는 영적인 삶이 펼쳐지는데 그 영적인 삶이 어떤 삶이냐? 누가복음 4장 49절에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데 육체는 죽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장을 한다고 불에 꼬슬린다고 불에 태운다고 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를 땅에 파묻는다고 해서 이 죄가 가리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대로 자기 영혼에 흡수되어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는 것이죠. 동아시아 최고 갑부, 동아시아 최고 부자 리카싱을 포함하여서 모든 인간의 운명은 다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모든 인간의 운명이 숙명적으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누구랑 동행하는가? 누구랑 함께 하는가?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게 인간의 운명을 판가름 짓는다는 것입니다. 최종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가서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면 참 신비한 것이 그때부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된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삶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이, 더 위대한 삶이 또 어디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맛보려면,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면, 사람이 마지막에 가서 이기려면 머리 좋음, 유능함, 서울대, 명석함, 스펙 이런 것으로는 어림도 없고, 누구랑 동행하느냐, 누구랑 함께 하느냐,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에서는 곧 에돔 민족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았지요. 왜냐? 능력이 특출났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었던 시절에 에돔에는 왕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에서는 에돔 민족은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크게 앞섰다는 것입니다. 문화와 문명이 월등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곧 이스라엘은 에돔에 비하여 훨씬 낙후되었거든요. 그들에 비하면 미개인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은 참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주구장창 하나님만 찾았던 것이죠. 강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약하니까 하나님을 주구장창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뛰어났던 에서는, 에돔 민족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고 끊어졌고, 어리버리했던 야곱은, 곧 이스라엘은 오늘날까지 그 역사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끊어질 법한데도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야곱은,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머리가 좋지를 못해요. 유대인들의 평균 IQ가 한국 홍콩보다 훨씬 낮거든요. 유대인들이 한국 와서 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죠. 물건을 몇 개 사러 동네 슈퍼에 갔는데 가게 주인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그냥 암산으로 물건값을 계산해 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놀란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이런 사람을 만나려면 연구실에 가야 하는데, 우리 한국에 오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동네마다 지천으로 깔려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좋지 않은 머리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상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있거든요. 또 노벨상도 얘네들이 거의 다 휩쓸고 있잖아요. 또 미국 내 억망장자 기부 명단에 보면 유대인 비율이 30%나 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기는 새총 정도 됐고 블레셋 무기는 미사일, 전차, 탱크, 핵무기 정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는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석함, 첨단 무기, 문화적 발전, 문화의 우월성, 우수성, 이런 게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가 누구인가, 누구랑 동행하고 있는가, 누구랑 함께하고 있는가, 이게 최종 승리를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34절로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완성하니까 커다란 구름 기둥이 성막을 덮어버렸다.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했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점 더 변화되고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동행하고 있느냐, 지금 누구랑 함께하고 있느냐, 내 파트너가 누구인가, 이게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우시고, 이게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은 실패합니다. 백전백패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우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배우시고,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시고, 또 신앙의 연수가 꽤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이미 배우신 분들은 늘 성령과 동행함으로, 늘 성령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행하심으로 진정한 성공을 맛보시고 최종 승리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성령과 동행함이 진짜 능력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연수가 짧은 분들은 우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부터 착실하게 배워서 마침내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신 분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감으로써 진정한 성공을 맛보며 마침내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